말씀의 제목은요, 다락방을 제대로 하자. 다락방 제대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듣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답이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 내 인생, 우리 인생, 또 그 인생 속에 있는 나의 문제, 또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인 우리, 또 함께 모인 이 함께 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하고 싶은 전도, 선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다락방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다락방을 제대로 하자도 맞지만은 다락방을 제대로 누리자가 맞죠.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교회의 시작을 두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을 다락방의 전도운동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태. 그들의 상태가 현장에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다락방을 우리가 뭐 하자, 한다, 만다, 내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다락방이 아닌 겁니다. 다락방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되어진다는 말은 인간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이 정말 절대 불가능을 찍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됐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성취해서 뭔가 기쁨을 받았고, 보람을 느꼈고, 그게 우리의 완전 각인폴이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찍는 게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만큼은 절대 불가능을 찍어야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서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는 절대 가질 수 없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뭐 선물을 많이 사주고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뭐 편지를 많이 쓰고 이래도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 아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결혼해야지 아기가 나와요.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지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락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다락방이 뭐냐 그러면요. 다락방이 뭡니까? 지금 예화를 말하면서 거의 다락방에 대한 의미가 전달이 됐을 건데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요. 소멸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시대도, 국가도 반드시 소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100년, 120년 살지 못합니다. 또 그 엄청난 제국 로마도 1000년, 뭐 그 후 로마까지 뭐 하면 1500년, 그렇게 오래 지속된 제국이 없죠. 근데 그 나라도 끝났어요. 어떤 생각과 사상도 계속 변합니다. 가치도 계속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지속되는 게 있어요.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내가 죽어도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이 지구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 지구의 멸망,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영적 문제는 계속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후대의 후대에게 계속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지만은 나쁜 것은 더 빨리 전달돼요. 내가 전달하고 싶지 않은 것은 더 빨리 배워요, 이상하게. 그게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잡고 있는 귀신과 악령의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요, 지구 종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사단을 가두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내 후손까지 계속. 영원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문제란 말은 뭡니까? 사단의 이 개입은 절대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과 죄로 인해서 열려진 이 지옥의 문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부모님이 죽어도 끝이 안 납니다. 내가 죽어도 끝 안 납니다. 우리 후손이 계속 같은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락방이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이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것. 다락방.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만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죠.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락방을 알고 다락방을 하시는 분들은 다락방 이제 안 한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 나 예수 안 믿는다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다락방은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락방 운동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로 표현한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 하다가 그만둔다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락방이에요. 한 사람이 다락방이에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다락방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다락방 시작 어떻게 하면 되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 여기에 모인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일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여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0명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장면도 우리는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됐잖아요. 영적 상태가 변화됐잖아요. 그들이 변화된 이 영적 상태로 우리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요 다락방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락방은 사람 모아서 말씀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또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성이 안 바뀌는데 저는 성이 바뀌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룬. 그래서 미국은 성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막 이러면서 미국은 아예 성을 갈아버린다면서. 그러면서 이혼은 제일 많이 해. 그렇죠. 이혼은 제일 많이 해. 툭 하면 이혼이야. 한국도 막 따라가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나의 갈빗대 같은 이 의미가 있어요.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채서 여자를 만든 이 여자가 갈빗대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 되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 그랬어요. 남자들도 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이 뭐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단에게 완전 속은 채로, 완전 장악된 채로 이 땅에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흑암 속에서 태어난 것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채로, 죄인인 채로 지옥 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원죄구나. 이런 나를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구나라고 보이니까 결단이 아니에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금종령이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예수 믿으면 예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라는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난 죽어도 좋다라고 모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결단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결단하는 사람들은 380명은 돌아갔어요. 결단으로는 안 돼요. 결단으로 사탄 못 이겨요. 내 행동으로 사탄 절대 못 이겨요. 봐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오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이니까 내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이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보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달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금종령을 내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저 자리에 안 가야 될 이유 만 가지죠. 계산으로 따지면 안 가야 될 이유 만 가지예요. 못 갈 이유가 만 가지예요. 근데 눈이 열리고 보이니까 안 갈 이유 만 가지인데 갈 이유가 만 한 가지라. 모여야만 하는 이유가 만 한 가지라.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 안 갈 이유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 갈 이유는 있어요. 못 갈 이유 있어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일신상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부모님 장례도 치러야 되는데 거기도 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장모님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라 이러면서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뒤바꿈이 일어나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셔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것이 결단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락방은요, 아무도 못 보는 문제를
아무도 못 보는 문제를 보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경제가 문제다. 또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은 안 하지만, 돈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요.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 가지고 괴로워해요. 눈에 보이는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이 육신 문제 때문에 내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내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다. 정신 문제다. 상처다. 라고 말을 하죠. 사람이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이 상황이 문제다. 그래서 나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속 어떤 문제가 오는 게 문제다. 이 우상숭배하면 저주와 재앙이 더 오잖아요. 그런 게 문제다라고 계속 말을 하죠. 근데요, 진짜 문제는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진짜 문제는요,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본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힘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가난이지만 가난과 경제의 문제, 경제로 문제로 이 세상에서는 다 힘들다라고 말하지만은 경제 문제가 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건, 사고는 왜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전쟁은 왜 계속됩니까? 그게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시작을 했어요. 원하지 않는 인생이 시작됐어요.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시작 자체가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죽은 영의 상태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단이 완전 장악했어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이 죽은 상태로 시작돼서 죽은 상태로 시작됐는데 귀신이 세상과 온 세상을 붙잡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 없는 쪽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계속 인간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인간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통해서요. 귀신이 계속 하나님 없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하면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정신문제, 육신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이 신분의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걸 절대 보지 못해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나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 상처, 우상 숭배 때문에 뭔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왔고 원하지 않는데 왔어요. 그래서 운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끝이 안 나요. 끝이 없어요. 내가 절대 끝낼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끝 안 나요. 계속 지속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계속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까지 계속돼요.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계속돼요. 그 십자가가 나와 맞아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복음. 전도자들의 전하는 복음 메시지는요, 희망과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메시지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는 갈구는 메시지 아닙니다. 조 목사님이 막 제자들 막 갈구시잖아요, 때로. 좀 심하게 막 뭐라 하시기도 하잖아요. 또 막 직장도 막 보내시잖아요, 목사를. 또 직장 보내놓고 저거는 돈에 빠져가지고 돈만 밝힌다고 또 막 후사리 주잖아요, 막. 뭐 하시는 겁니까? 전도자가 주는 이 복음 메시지는요, 갈구는 메시지 아닙니다. 또 위로하는 메시지 아닙니다. 이 복음 메시지는요, 완전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지는요, 계속 힘을 줍니다. 계속 위로를 줍니다. 계속 희망을 꿈꾸게 만듭니다. 근데 그 소망 가지고 살다가, 그 위로 가지고 살다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완전 절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완전 절망을 하는데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서 새 희망이 생깁니다. 왜요? 여기서 위로가 나오고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진짜 살 희망이 나옵니다. 왜요? 아니, 내 문제는 음란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는 마약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빚진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는 어려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마약을 경험하고 술이 만나지고 그래서 난 술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술이 문제 아니야. 술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만 끝나는 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는 그 십자가,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딱 보이는 거죠. 내 문제가 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가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는 귀여운 문제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 그래서 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술 끊을 수 있다. 마약 끊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절망 가운데 진짜 완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은 게 문제예요. 영이 죽은 채로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간 게 문제예요. 이 복음을 주는 것이 바로 아무도 못 보는 이 문제를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귀신과 악령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던, 정말 완전 소망이 없구나,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들리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작은 사랑 아니고 그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절망을 찍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맞지 않아요. 복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왔다 갔다 해요. 우선순위가 늘 저 밑에 있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붙잡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요, 그런 그리스도는요, 사탄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못 보는 문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이 답을 주고 이 답을 얻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중독의 문제, 체질의 문제. 히터 좀 꺼주세요. 그 문제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의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거죠. 내 문제가 지금 경제 문제라면은 금종령이 떨어진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가 조금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은 갈 수 없을 겁니다. 의사 찾아가겠죠. 근데 진짜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면, 진짜 이게 보인다면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눈으로 보인다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누가 가장 잘 아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를요, 사탄이 가장 잘 알아요. 사탄이 가장 잘 안다니까요. 왜냐? 영적인 존재, 일단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다 알고 있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끝내려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탄이에요. 아니,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없어도 알 건데, 성경을 사탄이 읽을 수 있으니까 못 읽습니까? 그렇죠? 이미 성경 없어도 아는데 성경을 사탄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사탄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또한 능력 또한 있어요. 가장 잘 알고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세상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움직여요.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요. 아담과 하와를 꺾었어요. 예수님도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그리스도를요, 오해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오해시켜요.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만들어요. 내 정신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화된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만들어요. 우상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복음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잘 돼. 너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너 예수 믿으면 성공해. 너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교 가. 완전 사탄의 복음. 우상화된 그리스도. 요렇게 사탄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몰아갔습니다. 우리가 딱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응답을 안 줘. 그런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셔. 그러면 막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밥 굶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믿니 안 믿니 막 이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문을 봐도 딱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고 모든 성도들이 딱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자체가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예수 이름 불러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아요. 오로지 병 낳고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거 무너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원망하고 전도는 절대 할 수 없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아닌 전도를 해왔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면 뭐 하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탄이 준 그리스도, 사탄 복음으로 전도한 거 아닙니까? 나의 곧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절대 절망 되십니까? 절대 절망 되셔야 돼요. 절대 절망이 오셔야 돼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함께 살리셨다.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있는 우리를 이렇게 뭐 건져내신 게 아니고 뭐 밧줄 던져서 이렇게 건져내신 게 아니고 핀셋으로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끄집어낸 게 아니고 이 죽음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셨다니까요. 죽음 속으로. 죽음 속에 있는 나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고 그분을 살리실 때 함께 살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같이 앉히셨다.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보좌에 앉은 이거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알겠어요. 죽고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죽음이 끝나고 그래서 내 죽은 게 보여지고 예수님 부활시킬 때 내가 함께 살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건 사실입니까? 네,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늘에 내가 앉은 적 있나?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신 우리가 맞다면 말씀대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옛사람에 가득 갇혀가지고 하늘에 앉힌 거는 보고 싶지가 하늘에 앉힌 건 관심도 없어. 오로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나의 성공 와 이거 더 되겠지만 내가 과거에 꿈꿨던 그 옛사람으로 꿈꿨던 그것이 나에게 관심사니까 안 보여. 관심도 없어. 하늘에 앉히신 게 관심도 없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나 지금 돈이 문제인데. 아니 지금 내 돈 문제 해결해 달라니까. 아니 나 지금 이 문제 있다니까. 아니, 그래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이것 좀 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안 들려. 아니 그래서 언제 해결할 건데요? 딱 내가 딱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근데 이 말씀이 조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것을 내가 죽어서 하늘에 앉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말씀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바울은 이걸 본 거죠. 이걸 체험한 거죠. 그러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하나님이 내 죽음을 함께. 내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을 함께.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킬 때 나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왜? 사탄이 절대로 주기 싫어하는 답이니까. 사탄은 그리스도도 줍니다. 구원받았냐? 그래, 이제 는 받았는데, 오해한 그리스도 붙잡고, 우상된 그리스도 붙잡고, 거기서 열심히 종교생활만 해. 절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면 안 돼. 내가 응답 줄 거야. 내가 성도도 보내줄 거야. 내가 뭔가 좀 잘 되게도 해줄 거야. 근데 절대 네 영만 살지 마. 영이 살았죠. 살았는데 애기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 상태. 다 해줘야 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애기는. 다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생명 날 수 있어요, 애기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길 바래요. 그래서 사탕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로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영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던 게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절대 불가능한 거였구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쵸?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매일 있는 예배와 다락방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왔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이상한 목사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보여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전도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요.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면 되고 안 해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의 권세에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오는 건데 내가 지금 마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건져옵니까? 마귀 이길 수 없는 난데. 그래서 전도는요, 보는 것이다. 전도는 반드시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대. 목사님이 하는 전도를 보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자가 하는 그 전도 현장에 가서 보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 영적 문제구나. 신분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는 거예요. 저도 착각했어요. 전도자 따라다니면, 전도자가 하는 전도 보면 나도 되는 건가?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전도는 보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는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거를요, 한때 오해했어요. 지금까지 오해했어요. 2번, 1번 성경까지 오해했어요. 그래,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보면 되는 건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 없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절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닌 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건 안 돼요. 그리스도도인 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 사단 그리스도예요. 오직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오직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만 가지 이유예요. 자, 이것을 본 사람은 이제요, 실제로 여정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대가 선 것이고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정표가 남을 건데, 이 여정이요, 롱기스트 전이에요. 가장 긴, 최상급이죠. 가장 긴 여정이에요. 무슨 여정이냐? 들었던 이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맞아지는 시간. 들은 복음은 사탄도 줄 수가 있어요. 들은 복음 가지고 막 스게와의 7 아들이 가가지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본다고 갔더니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닌 누구냐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들은 복음은요, 귀신이 갖고 놀아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진짜 가슴에 맞아진 이 복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복음, 내 가족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의 14장에 그 말씀이 내게 맞아지는 복음,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네 처자도 미워하고, 네 부모도 미워하고, 네 형제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복음이 나와 맞아져.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구나라고 보이는 게 바로 가슴에 맞아지는 거죠. 그게 가슴에 맞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맞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게 바로 나구나. 나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맞구나. 나는 죽는 게 당연하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 거구나. 가슴에 딱 맞아진 이 복음, 이 여정이 가장 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어쩌면 가장 시간표가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지. 이 상태는요, 아직 여정이 한참 남았어요.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는 상태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인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요, 이 여정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사탄과 귀신 역사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포기하게끔 해요. 아, 진짜 난 안 되나?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요,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 반전의 시간표란 말입니다. 이번에 진짜 함께하는 그 전도자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의 마지막 그 암이 걸려서 죽는 그 부인의 마지막 약을 봤는데 그 마지막 약이 마약 중에서도 가장 싸면서도 그 위력이 다른 마약에 비해서 몇십 배 높은 그 마약을 받아가면서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뭐하나? 이 드라마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그래서 시골 들어가서 그냥 채소 키우면서 그냥 그 복음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도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시시때때로 그러는데 전도자도 그렇구나. 포기와 낙심을 시켜요. 난 아닌가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뭘 포기합니까, 여러분? 뭘 포기해요? 아니 진짜 이게 보였으면 뭘 포기할 인생이 있어요? 죽었는데. 아니 뭘 포기해서 뭘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포기할 게 있는 인생이 뭐 가진 게 있어야 포기하는 인생이지. 아 영적으로 완전 죽어서 지옥 백성인데 뭘 포기해요? 포기할 게 있어요? 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제 인생도 계속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인생이거든요. 낙심되고 그만할까? 포기할까? 그만둘까? 한 사람도 못 살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0년, 40년 훈련받았습니까? 30년, 50년, 한평생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근데 참된 시작 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진짜 나의 마음에 온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 맛본 적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됐구나.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본 적 없다면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시작된 적도 없는데 포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미국에서 당신들은 다락방 한 적이 없다고. 다락방 훈련 받고 다락방 복음으로 선교하겠다고 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다락방을 한 적이 없다고. 왜요? 다락방 한 사람, 진짜 다락방이 된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할 거니까. 뭘 포기하냐고요, 뭘. 뭘 낙심하냐고요. 그쵸? 이것이 성취됐어요. 내게. 나 같은 존재에게. 그래서 24가 되는 거예요. 24 하는 거 아니에요. 24 되는 거예요. 복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애 낳으면 가정이잖아요. 애 없어도 가정이긴 하지만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한다 해서 뭐 사람 모아서 뭐 말씀 전하고 그거 다락방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 내게 성령이 오시는 거.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던 내가 보여지는 거. 그게 다락방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락방이 제대로 시작되는 최고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참된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